아멘. 하나님께 올린 찬양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저명한 문필가입니다. 우리보다 약 100년을 먼저 살았던 사람인데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깊이 있는 글들을 썼습니다. 이 칼릴 지브란의 대표적인 저술이 예언자, The Prophet라는 이 유명한 산문 시집인데 26가지의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따른 지혜를 들려줍니다. 저는 그 가운데, 그 주제 가운데 자녀라는 주제 속에서 읽었던 대목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녀, 그대들은 그들에게 몸을 나누어 주었지만 영혼을 나누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들어설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거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그의 영혼은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이 칼릴 지브란의 또 다른 글 하나를 제가 보았습니다. 7번의 질책이라 하는 글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7번 질책했다, 꾸짖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를 착취하여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였다. 나보다 여러 면에서 약한 사람에게 갑질하고 교만함을 떠는 내 마음, 영혼을 첫 번째로 꾸짖은 겁니다. 두 번째는 불구자 앞에서 절름발이인 척 했을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나도 아픈데 뭘 돕겠느냐, 이런 가식적인 영혼을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가 있지만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선택했을 때였다. 양심을 속이면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하며 평안한 길을 택하는 나의 영혼, 그것을 꾸짖었다. 네 번째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도 잘못을 저지른다 하고 자위했을 때였다. 스스로 회개할 줄 모르는 영혼은 남들도 다 그래, 핑계를 대기에 급급하다. 다섯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유순해졌다가 끈기 있게 강하다고 주장했을 때였다. 사실은 세상의 힘에 눌려서 할 수 없이 굴복했으면서도 내가 인내했다, 이렇게 변명하는 가증한 영혼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삶의 진탕을 피하기 위해 내 옷을 걷어 올렸을 때였다. 어려운 대목은 다 피하면서 내가 흠묻히지 않고 조그마한 손해도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기심을 꾸짖었다는 뜻이겠지요. 마지막 7번째는 신을 찬양하면서 덕을 노래한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아마 이 말의 뜻은 하나님만을 높이지 않고 세상의 도덕과 내 자랑을 끼워 넣는 행위를 질타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내 영혼도 이 지브란의 질책처럼 교만, 가식, 비양심, 핑계, 거짓, 이기심, 불신앙으로 얼룩지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죄인 사이에 경계선에 서 있는 나는 아닐까요? 이 칼릴 지브란은 자신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경계선에서 살았다. 이 사람은 출생 조건도 미국인인데 레바논 출신.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경계선상에서 살았고 서구와 아랍권의 두 세계 사이에서 고뇌했고, 그리고 나의 영혼도
선악의 경계선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불안의 영혼만이 아니라 내 삶은, 내 영혼은 어떤 경계선에서 방황합니까? 오늘의 우리도 선과 악의 경계선, 믿음과 배신의 경계선, 진보와 보수의 경계선, 사랑과 미움의 경계선을 오가고 있는 우리 삶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 영혼이 얼마나 지치고 고나여 평안을 얻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요. 우리도 오늘 아침 내 영혼을 붙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내 힘들고 피곤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5절 말씀은 시편 62편의 1절의 내용을 시적으로 약간 변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하고 거의 비슷하죠. 시편 62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영혼과의 대화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내게도 주셔서, 그래서 작용하고 있는 신령한 정신적 실체를 가리킵니다. 내 영혼. 그렇다면 이 소중한 영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정 내 영혼은 평안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고 노래 부릅니다.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하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 앞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하는 엄청난 시련, 이것을 이겨야 한다고. 이걸 이겨내야 비로소 이 디소야 내 영혼이 평안하다. 우리 영혼은 진실하기 때문에 늘 민감하고, 우리 영혼은 고통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늘 지쳐 있습니다. 다윗 왕은 원수들과의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내 영혼을 잠잠하게 위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싸움이 심해질수록 지친 내 영혼을 위로하자. 그래서 영혼과 조용히 대화를 시도하게 된 것이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어떻게 만나며 그리고 어떻게 대화하고 계십니까?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내 육신이 욕심을 따라서 함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무척 괴로워합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된다면 우리 영혼은 육신 속에서 감추어지고 쇠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영혼의 활동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혼이 활동하면 육체의 욕망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영혼을 짓누르며 학대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내는 소리를 애써서 못 들은 채 하고 영혼의 양식도 끊어버립니다. 영혼의 양식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끊어버려. 양식이 끊어진 영혼은 기갈하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면서 영혼이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명한 말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모시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 비록 왕의 신분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혼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신분이나 위치를 떠나서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세우고 말씀을 읽으며 영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신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은 영혼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멀리했던, 그리고 내 안에서 무기력하게 잠든 영혼을 깨워 일으켜서 말씀을 듣고 서로 영적인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으로 대화하는 시간. 아까 칼릴 지브라는 이때 영혼을 7번 질책했다. 영혼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처럼 영혼과 대화를 시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면서 다윗처럼 오늘 말씀 시편 62편에서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영혼과 속삭이면서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2편에 따라서 7번 속삭이며 내 영혼과 7마디의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화, 오늘 성경 62편 5절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먼저 조용히 입을 닫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함께 기다리자. 이렇게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truly, 진실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요하고 진실한 묵상으로 내 영을 먼저 깨끗이 하십시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마음의 근심과 다툼을 다 털어내십시다. 속상했던 일, 내 마음 상하게 했던 일을 털어내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막히고 손해보고 어지럽게 늘려지고 우울해진 영혼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세상의 수련이나 훈련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수련은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은 심령을 채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무엇으로 채울까? 내면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한 이 작업, 하나님의 잠잠하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 진리로 채우자고요. 그래서 진실하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제일 먼저 내 영혼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첫 번째 대화입니다. 두 번째 대화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6절처럼 영혼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다짐하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유혹은 인생을 쉴 새 없이 흔듭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한 채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돈이나 권력을 쫓다가 영혼이 파괴된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로 다가왔습니다. 날만 새고 나면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벌써 20명도 훨씬 넘어서 30명에 다가갑니다. 내가 해야겠다. 그러나 그런 후보자들이 많아질수록 영혼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국민은 소망을 얻는 대신에 오히려 흔들리고 요동하는 현실 속에서 절망을 느껴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혼란스럽게 요동하는 이 마음, 이것을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요동하지 말자, 그렇게 대화를 하십시오. 세 번째 대화입니다. 8절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 8절입니다.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한다, 토설한다.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한다는 권고입니다. 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가톨릭처럼 내 죄를 사제를 통하여 고백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신부를 통하여 내 죄를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악용해서 죄를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움으로 내 영혼의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시간, 내 죄를 숨김없이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아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시편 34편 18절,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절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을 토하면,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십니다.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진정한 고백을 하는 오늘 아침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화입니다. 10절 말씀, 나의 영혼아 포악을 의지하지 말자. 이 포악한 것에 이어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이렇게 말씀이 계속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아라. 예,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지불식간에 힘을 떠올립니다. 나보다 힘이나 나보다 지위에서 더 약할 것 같으면 깔보고 억압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 사회에서 왜 폭력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내리누르고 빼앗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화가 되고 싸움으로 번져서 집단 간에,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으로 비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자. 내 아름다운 영혼에 포악과 폭력이 새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버려야 내 영혼에 평화가 옵니다. 내 영혼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평화를 의지하도록 주의 인자하심, 사랑의 대화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 네 번째의 대화입니다. 다섯 번째의 대화입니다. 10절의 뒤쪽에 나의 영혼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 내 영혼이 재물로 덧칠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돈이고 재물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은 올바른 방법으로 정직하게 얻어야 합니다. 깨끗한 영혼은 불의한 재물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늘어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조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으면 네 욕심만이 네 육신의 욕심만이 아니라 영혼도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재물을 얻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되어라.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얻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시며 영혼의 풍성함으로 겸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혼과의 대화가 두 가지 것이 남았습니다. 6번째와 7번째를 한데 묶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나의 영혼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자. 그리고 12절에 나의 영혼아 인자하심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자. 11절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세번역이 번역이 됐습니다. 내 영혼과의 대화 속에서 마지막으로 배운 두 가지, 6번째와 7번째 두 가지는 권세와 사랑도 다 주님의 것이다. 권세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권세의 정점인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새롭게 권력을 잡을 사람은 이 권세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겸손히 그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날마다 내 영혼과 대화를 나누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은 주님의 것이다. 인자하심은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변치 않는 사랑과 인자를 끝까지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좋게 살다가도 금방 마음이 바뀌고 조건이 달라졌다고 핑계를 대면서 사랑을 거두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명 중에 제일 가는 것이 뭔가? 첫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 사랑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금방 미움으로 바꿔버리는 우리들입니다. 매일 아침 나의 영혼을 점검하면서 대화를 나눌 적에 사랑하는 내 영혼아, 한결같은 사랑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 변치 말고 주님께 드리자. 그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자. 이러한 말로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은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영혼의 시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부른 노래로서 자신이 영혼과 나눈 대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요.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지금, 이때도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말씀 읽으며 묵상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없어지기를 바랐으나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는 우리가 싸워 이기고 극복해내야 할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더위도 전염병도 수많은 시험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깨끗한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영혼을 일깨우시면서 늘 대화하는, 영혼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리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자.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드리자. 그리고 폭력을 멀리하며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자. 그리고 나의 영혼아,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며 사랑도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자. 모처럼 내 영혼과 조용히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중한 기회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과의 대화, 오늘부터 우리가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주님께서 보고 들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영혼의 평안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며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토하자. 폭력을 멀리하며 재물의 마음을 두지 말자. 권능과 사랑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대화, 이렇게 이끌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그 교훈의 대화를 감사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내 영혼 너무 피폐하도록 그냥 놓아두고 육신의 것만 쫓다가 영혼을 이렇게 갈증나게, 이렇게 쇠약하게 만든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갖기를 원하시는 이 겸손과 영혼의 사랑을 우리 잊지 말고 날마다 다듬고 보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혼의 사랑을 계속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영혼을 씻겨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주시며 이 영혼이 풍요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을 드리겠습니다.